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해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날씨가 많이 차졌는데 새벽을 깨우셨어요. 잘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모든 일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교수님이 자기 강의를 듣는 학생들에게 나는 무엇이 아니라서 좋다, 뭐 때문에 나는 좋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지 5개 이상을 써서 제출을 하라고 했습니다. 학생들은 돌아가서 나는 뭐가 아니라서 좋은가, 나는 뭐가 아니라서 좋은가 생각하면서 5가지를 써서 선생님에게 제출을 했는데 대부분의 많은 학생들이 나는 죄수가 아니라서 좋다, 나는 환자가 아니라서 좋다, 나는 고아가 아니라서 좋다 라는 등등의 이야기, 자기가 이래서 좋다라는 것들을 써서 냈습니다. 그걸 다 받아 읽은 교수님은 그 숙제를 낸 학생들의 삶을 면밀히 관찰해 보니까 숙제를 내기 이전보다 숙제를 낸 이후의 삶의 질이 더 밝고 명랑하고 좋아졌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번째로 또 숙제를 냈는데 나는 무엇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라는 거 5가지 이상을 적어서 또 내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학생들이 숙제를 5개 이상을 냈는데 내용이 뭐냐면 내가 100만 장자였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100만 장자가 아니라서 안 좋다. 내가 좀 얼굴이 예쁜 사람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미인이 되지 않아서 좀 안 좋다. 내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나는 요새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으며 사는 것 같다. 이 등등의 내용들을 써서 쭉 냈대요. 근데 그 숙제를 내고 난 다음에 학생들을 면밀히 관찰해 보니까 숙제를 내기 이전보다 숙제를 낸 이후에 얼굴빛이 안 좋고 밝지를 않고 삶의 질이 떨어졌더래. 그래서 그거 가지고 왜 그럴까? 나름대로 이제 교수님이 이제 관찰을 하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무엇이라서 좋다라고 할 때는 그냥 마냥 좋았던 거야. 그냥 평상시에 모르고 살았는데 행복했던 거야. 근데 내가 무엇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것이 없어서 안 좋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평상시에는 내가 돈 없는 줄 모르고 그냥 있는 것 가지고 만족하고 살았는데 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내가 돈이 작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내가 생긴 대로 그냥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면밀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누구보다 못생기고 좀 언짢은 거야. 나는 그래도 이 정도면 행복하게 사는 줄 알았는데 내 자신의 삶을 잘 면밀히 따져보니까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사는 거야. 고난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얼굴빛이 어두울 수밖에 없고 행복하지 않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편치 않았는데 삶의 질도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교수님이 결론을 내린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나에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내 삶은 행복하다. 바울에서 오늘 얘기하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11절에서 11절, 11절에서 11절 말씀, 표준 세번역에 있는 말씀인데, 내 처지가 어려워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배부르거나 배고프거나 넉넉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표준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자족이라고 하는 뜻, 내 스스로 만족한다는 뜻이거든요. 만족이라는 뜻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만큼 충분하다는 거야. 많던 적던지 간에 내 스스로 만족해 하면서 이 정도면 됐지 라는 생각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었는데도 이 정도면 나는 충분했지. 내가 못생겼는데도 이 정도면 잘생겼지. 그렇게 살았는데 내 자신의 삶에 면밀히 들여다보니까 나보다도 돈 많은 사람이 많거든. 나는 왜 저 사람만큼 돈이 없을까? 나보다도 더 잘생긴 사람도 많거든. 나는 왜 저 사람만큼 잘생기지 못했을까? 왜 못생겼을까? 라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불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많든 적든 내가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잘생겼지. 라는 생각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자족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그 상황에 맞출 수 있는 마음이 바로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도저히 웃을 수 없는데 나는 웃을 수 있거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도저히 기뻐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도 나는 기뻐할 수 있거든. 그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서부터 이 정도면 됐지. 이 정도면 됐지. 라는 생각을 갖는 것, 그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만큼만 있어도 내가 충분히 이거 가지고 살아갈 수 있지. 이것만 남아있는 것도 얼마나 내게 큰 복인가. 라는 생각 갖고 사는 마음이요. 바울이 자족하는 마음, 바울이 자족하라는 마음도 바로 이런 마음이에요. 사실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적다라고 생각하면 많이 있는 게 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러나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는 이거면 충분해. 이만큼만 있으면 됐지 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적은 것이라 할지라도 나에게는 만족한 거예요. 충복한 거예요. 귀한 거예요. 내 삶이 내 상황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만족할지 모르면 불행한 거예요. 불만밖에 없으니까. 불변밖에 안 생기니까. 이러면 자족할 수가 없죠. 이러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상황에 맞추는 것이 아니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어떤 여건에서든지 자발적으로 만족하는 마음이요. 그 마음이 자족하는 마음. 바울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마음을 좀 가지고 살아가면 안 되겠나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자족하는 마음은 현실에 안주하는 무사안일주의다라는 거, 그게 아닌 거예요. 현재의 상황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지금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감사하면서 이 상황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얻어야 될까? 내가 뭘 가질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만족하고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나도 힘들고 어려워. 그래도 내게 이만큼이라도 있음에 내가 숨 쉴 수 있음에 만족하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지. 지금 상황을 내가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내 삶을 잘 추스리고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가져야 될까? 그게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은 환경에 의하여 좌우되거나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자족하는 마음은 상황에 끌려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처한 상황을 수용하면서 주도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을 추스려 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고, 지금 내가 그래도 숨 쉴 수 있음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찬송할 수 있음에,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음에, 감옥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도 좀 그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냐는 거죠. 있는데도 만족하지 못하면 불평할 수밖에 없지.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현재 상황을 받아들이고, 내가 어떻게 이걸 잘 극복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어찌 보면 자족하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게 되는데, 왜 자족하는 마음을 갖지 못하고 살아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여러분, 내가 욕심이 많으면 자족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내가 낙심하는 마음, 절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욕심이라는 건 끝이 없는데, 만족이라고 하는 것도 끝이 없는데, 욕심이 있으면 어떻게 자족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겠어요? 만족하지 못하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멈출 줄 알 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면 자족하는 마음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밖에 생기지 않아요. 여러분, 마중물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연세가 있으시니까 우리 어렸을 때 펌프질 하잖아요. 펌프질 할 때 물 한 바가지 부어야 그 물로 인해서 땅속에 있는 물을 끌어올릴 수 있잖아요. 그걸 우리는 마중물이라고 얘기합니다. 희망이 바로 마중물이에요. 이 마중물이 바로 희망인 거예요. 이 마중물에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펌프에 물을 붓고 펌프질을 하면 땅속에 있는 물을 끌어올릴 수 있잖아.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이 마중물이라도 내가 있으니까 이 마중물로 땅속에 있는 물을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 가지고 있으면 얼마든지 땅속에 있는 물을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중물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하면, 감사할 줄 모르면, 그리고 없는 것에 대해서 땅속에 있는 물이 왜 내게 없냐고 생각을 가지면 그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도 우리에게는 찾아보면 마중물을 다 가지고 있어. 그 마중물이 있으면 감사하고, 그 마중물을 통하여 내 삶을 추스려 나간다고 하면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 삶이 얼마나 복 있는 삶이겠어요.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있는 것 때문에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이요, 그 마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없는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정을 부리지 말고 있는 것에 대하여 만족하고, 하나님 있는 것, 이것으로 오늘도 내 삶을 잘 추스려 나가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십시오 라고 고백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내 삶을 추스려 나갈 때 그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이겠냐고. 오늘도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한날의 삶을 잘 추스려 나가는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난밤에도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데 하루를 살아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래서 안 될 것 같은 생각만 가지고 있지 말고 그래도 이것이 있으니까 이것으로 오늘 하루의 삶을 잘 추스리며 살아가자라는 다짐을 할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부족한 것들이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며 하루를 사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누구도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부족하다고 누구를 탓하고 원망하지 말고, 나 자신을 탓하고 원망하지 말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오늘도 하루의 삶을 추스려 나가는 귀한 믿음의 권속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했던 바울의 고백을 거울 삼아 오늘도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삶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좋은 일들 더하여지게 하여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며 사는 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감사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땅에 기름진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